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 제목을 우리 한번 주보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시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뜬 맹인. 세상에 눈뜬 맹인이 있겠습니까? 눈 뜬다는 것은 물론 눈이 떠 있겠지만 앞을 못 본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눈뜬 맹인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찾으려고 막 무진장에 애를 썼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가장 흡사한 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그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도 잠깐 언급하려고 하지만은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또 사진들도 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오늘 그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눈뜬 맹인의 그 기쁨, 이 놀람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파가 그냥 만화가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만 딱 보더라도 와, 이제 맹인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끝이 어디인가 한번 볼까요? 9장 1절부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끝마칠까요? 넘겨보시면은요, 쭉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 보면은요, 9장 전체가 다 이 하나의 사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참 많지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있습니다. 근데 안전병이에 일어나는 그 사건 하나를 두고 한 장에 걸쳐서 표현했던 그런 일화가 있던가요? 예? 성경의 말씀이 어느 곳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이렇게까지 이 소경 한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이 장면 이것만큼이나 이렇게 길게 이 상황을 설명한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뭔가 이 사건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눈이 뜨지 않았는데 이 사람 눈 떴어. 이걸로 예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보면 눈을 떴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님이 눈 낫게 해주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나았어. 또 딴 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럽니다. 너 눈 어떻게 떴냐? 예수님 말씀 또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마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이 눈 어떻게 떴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바로 9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9장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요한은 또 예수님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각 다른 나이가 있겠지만은요. 날 때부터라는 것은 그가 이제 처음부터라는 인생의 처음부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늘 이 12절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병 낫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에게 와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유대의 컬처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로 같이 대화하고 문답하고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막 이런 옛날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른으로서 성인 되어 있는 그 나이 때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사람은 적어도
30살이 넘어가는 정도. 뭐 아니면 많이 보면 40,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소경된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은 사실 어두움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파봐서 보면 하루하루가 아플 때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매일마다 우리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마련인데, 근데 오늘 이 소경은요, 정말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두 다가 다 눈을 뜨고 보지 못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 자체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사실 좀 참 답답하고 불평스러운 일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주변의 시선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길 가실 때 맹인을 보시긴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아 너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부르신 장면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맹인 지나가는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맹인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픈 것도 지금 서러운데 지나가는 행인이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 저 맹인이 아픈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이 그냥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고는 가겠지만 자기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길을 지나가셨지만 제자들은 탁 꼬집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를 언급합니다. 죄를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을 처음부터 또는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자기들이 몰랐는지 모르지만 지금 맹인인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마치 이것은 종교적인 단순화를 통하여서 신체적인 장애라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진 나쁜 시선, 선입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말씀만 해도 보면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아픈데요. 그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걸고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빗단과 소발이 와가지고 막 욥을 헐떴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부병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야, 욥아, 너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데는 다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인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그 고통이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또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죄를 언급할 때 자녀들이 죽는 그런 광경이 있었지요. 그때 빗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자녀, 욥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8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심한 마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이상하다. 무슨 병도 없다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친구들하고 너무 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 호흡이 안 되고 몸에 이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날 병원에 왔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 이제 죽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딸이 죄가 있어가 그렇게 죽은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죽겠어요, 이죠. 지금 자녀가 죽은 것도 너무 힘든데. 또 세 번째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옆에서 거두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집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는 건 다 너 때문이라고. 너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라고. 너 하나님 그렇게 밀까? 차라리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거, 신체적인 아픔이라는 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은 그것들을 모두 다가 당신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하고 그것을 다 이유를 만들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로 이렇게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다 목사님의 죄 때문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목사님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요. 그것이 그 원인이 모든 것이 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바로 모든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자라왔던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래 하면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이 맹인을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 가운데 되돌아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누구에게 막 이 사람 죄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아픔의 결손은 신체적인 아픔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참 감사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즉,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러면은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에게 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지요. 맹인을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진흙을 바르시고 침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그 진흙을 눈에 붙이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낫게 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보면서 원인을 자꾸 따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드러낼 영광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꾸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한 일이야. 예수님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문제자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지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로암 못이 엄청나게 대단한 못인가 보다 그 생각해서 다 아픈 사람은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나았다 오면은 낫는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은 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 끝에다가 이 실로암 못의 뜻은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건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치유의 일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실로암 못이 뭔가 효력이 있는 물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가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눈을 바르시고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자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면 다 그 일의 중심은요, 바로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맹인이요, 완전히 회복되고 난 뒤에도 보면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말씀에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이 진흙을 이기셔서 내 손에 바로 씻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가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창세기의 말씀에 이야기하시고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은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해요? 침을 바르시고 흙으로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침으로 흙을 빚으셨다. 그러니까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이제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뱉어야 그 예수님이 침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 막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침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게 관계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통하여서 그 흙을 다시 빚으셔가지고 이제 눈에 바르셨다라는 건 뭡니까? 창조의 새 역사죠. 그냥 흙으로 탁 갚아내면 다 흙이 내려지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침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있는 관계와 또 흙을 통하여서 빚어질 때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의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는 말은 뭔가?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자꾸 엉뚱한 데에다가 포커스를 줍니다. 왜요? 낫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낫는 것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이유가 모든 것이 나았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 낫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에 주님은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바라본 관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맹인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처음 생각에서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처음 바라봤는 그 죄를 묻는 질문에서 멈춰져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는 죄가 없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였네,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들의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구약 성경의 295면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잘못 나쁜 행동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내리신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맹인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졌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약 성경 3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6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저주입니다. 내 개인의, 내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럼 이거의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의 생각 안에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누구의 탓하는 그 죄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그 믿음의 방식에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선입견과 관점은요, 자꾸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직관적인 생각으로 누군가의 죄를 물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경험해 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분명 한 사람의 죄를 묻거나 부모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 눈을 치유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요. 단순히 눈이 나아서 앞을 보는 것에만 대해서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안에 온전히 이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안의 죄를 보지 못하고 겉의 모습으로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진실로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에 더욱 이 육신의 시력,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회복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그 일본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일본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신이 팽배한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몇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정말 짧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인 가운데에도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사상가, 영적 뭐라 해야 될까, 영성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책이 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가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시의 시장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게 참 표현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부드럽지 못하지만 첩입니다. 첩.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기생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 아들이 가서 살기는 사는데 제일 큰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구박을 하는 거예요. 첩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매일마다 눈칫밥을 먹고 자랍니다. 또 그 집에 있는 형들이 이제 온갖 멸시와 박대, 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아주 저주스러운 인생이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길모퉁이에 그냥 그때 마침 계속해서 이런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군요. 구세군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쿵쿵쿵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전도하는 방식으로 동네에 그런 막 소리 울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 가가 물어봤대요. 혹시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때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때 처음으로 신앙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은 점점 익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책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제가 읽어봤던 그 책 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기생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변화된 일들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핏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나는 더 이상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의 놀라운 신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아픈 맹인을 통하여서 그냥 저버리시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질문 앞에 그의 눈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다 맹인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영적 눈이 뜨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선교로, 순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틀란타 북조지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을 뜨고 이 조이풀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옥신각신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가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니까 다 우리가 맹인이 손을 붙잡고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죽음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오늘 이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선정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